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 예배로 삶을 디자인해라. 9번째 시간 예배로 가정을 디자인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먼저 성경 봉독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벌써 예배로 가정을 디자인하라, 예배로 삶을 디자인하라 9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꾸준한 시간이 지난 건데. 그렇죠. 엄청난 시간이 지났어요. 자, 이제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린이 주일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어린이 행사를 했는데 또 뭐 전사님들 어린이 주일 관련해서 어린이날 관련해서 뭐 추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있으세요? 저는 축구를 했었어가지고 사실 어린이날 5월 5일날 늘 경기를 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랑 뭐 어디 놀러 간다거나 선물 받았거나 이런 어린이날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 참 마음이 아프네. 네, 불쌍합니다. 전사님 뭐 있으세요? 저는 어린이날에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 있는데요. 뭐 저는 어린이날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객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 빨간 날에 또 딱. 네, 그걸 좀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 뭐 온유가 어린이날에 선물 받아야 돼 아니면 결혼기념일이잖아요. 저희 가정은 어린이날보다는 결혼기념일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네. 이제 아들이 이제 네. 결혼기념일에 어린이날에 부모님한테 선물하는 걸로.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네. 전생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저는 뭐 이제 저희 딸이 7살인데 벌써 이제 슬슬 날짜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어제가 아니죠. 지난번에도 아빠 어린이날인데 너 뭐 선물 없어? 이렇게 딱 물어봐서 이제 선물 받.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생일날 선물 따로 안 하고 했었거든요. 생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아직도 선물을 안 해주고 있어요. 네. 그거 해줘야 돼. 언제쯤 해주실 생각인지. 버릇을 잘못 들이면 안 돼. 큰일 나요. 어린이날 선물 버릇하면 다음이 또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수 있었던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전사님들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그 지구상의 역사 중에서 지구상에서 이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짠 하고 등장한 나라들이 없죠.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광대국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과거 중세 시대 뭐 이런 때라든지. 로마? 그렇죠. 로마 같은 경우도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진 못했죠. 네. 그렇죠. 지구상에서 없어졌다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뭐 네. 사라졌다가 등장한 나라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번 사라졌다가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구상에서 없다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근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동안 민족성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민족성을 갖고 있게 해준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쉐마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쉐마의 뜻의 의미를 아시죠? 들으라. 그렇죠.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듣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보통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말 좀, 엄마 말 좀. 잘 들어봐. 잘 들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말 좀 들어, 순종 좀 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순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말씀인데
예배로 가정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전사님 뭐 준비한 거 있으시죠? 네, 오늘 준비한 한이 네.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띄워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가르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뭐 전사님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좀 하는 게 있나요 가정에서? 저희 집은 이제 아직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한글을 모릅니다. 네, 아, 그래서 그냥 그림책을 딱 성경이 그림으로 된 성경 피면 뭐 몇 번을 정하면 뭐 그게 다윗 이야기든 뭐 다니엘 이야기든 이게 스토리가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 보고 제가 설명해주고 이건 이런 하나님 이야기야. 근데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의 이야기란다 이렇게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경 읽어주는 또 아빠. 따뜻한 아빠. 어떻게 유튜브라도 한번. 전사님 목소리가 또 좋아서 애들이 또 네.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성경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 가르친다라는 거는 우리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전사님 뭐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삶에서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병도 안 고쳐주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때부터 신앙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삶으로 가르쳐 주시는. 네. 그러게.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네. 상황 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네. 보면서 그렇게 배운 맞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는 아니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 그렇죠.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말씀 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라. 뭐 전사님 가정에서 함께 나누는 것들이 아까 첫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맞아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제가 배울 때는 그냥 믿으라고 배웠어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별로였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 아까 성경 이야기 읽어주면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왜라고 물어보면 좋겠어. 그럼 아빠가 왜인지 설명해 줄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냥 좀 주입식 교육 아니고 그냥 주고 받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좀 주고받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런지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되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누는 거. 그 강론한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세요. 강론하다라는 말은 이제 디베르라는 단어인데 이제 영어로 이제 talk about, 뭐에 대해서 말하다, talk about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빠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믿어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되고. 그냥 믿어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아이하고 같이 글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네 생각은 뭐니? 하면서 서로 그거에 대해서 주고받다 보면은 그 아이의 그런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로 삶 가정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임을 가르쳐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다. 전사님 순종에 대해서 좀 뭐 가정에서 뭐 아니면 삶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 우리 수요 이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잘 드렸다 하고 끝나는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축도가 끝난 다음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다. 맞아요. 저는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잘 못했던 것 같아서 마음에 찔림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또 다른 그 예배의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축도 끝나고 이제 예배 문을 나가자마자 그 받은 일 모두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삶에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부모님이 보여줘야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냥 갔는데 저희 딸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얘기하냐면 경찰에 전화를 하래요.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경찰서에 전화를 할 수 없으니까. 네, 경찰서에 전화하는 척하면서 죄송해요 하면서 아내한테 저희 딸한테 전화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싹싹 빌었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 딸은 결국은 저희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배우는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아빠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키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냐 이걸 보고 그걸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예배로 가정을 디자인하기 위한 그 4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것.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임을 가르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오늘 말씀 함께 나눴는데 가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삶의 예배의 삶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교회 안에서는 물론 배우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그런 믿음으로서 잘 세워져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응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삶의 훈련의 믿음의 훈련의 장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나누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사랑을 느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한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과 또한 우리 청소년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참된 리더들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 그 굳건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